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고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실 주님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직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금방 이렇게 마음에 머릿속에 확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참 중요한 말씀. 바로 앞장에서 우리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노인이 되었어. 나이가 많이 들었어.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때가 다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유언처럼 성도님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나 이제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염려,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오늘 2장에서 베드로가 쓴 말씀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이래서 정말 너희들 정말 이거 주의해야 한다, 강력한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도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보면 우리가 성경 서신서를 특별히 보거나 이러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20장입니까?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교회를 부탁하면서 그때 했던 말씀이 있죠. 교회 들어온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눈물로 그들에게 부탁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보면 항상 있어 왔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특별히 우리 마지막 세대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잘 알아야 하는 것이, 그래야 속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 뭐 앞으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단의 사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그 오래전에 정말 이단에 빠진 한 사람, 한 가정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정말 인류대학을 나오셨죠. 의사시죠. 정말 인류대학의 의사, 얼마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옛날에, 지금은 뭐 없지만 이제 박태선 그 신앙촌에 빠졌어요. 거기에 미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병원도 다 정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신앙촌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가 나이가 이분이요 40이 안 됐을 때 30대 한 초중반이에요. 한 중반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요. 그리고 평생을, 나중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지금은 안 계신 어르신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때는 이미 인생의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뭔 whole life를 다 빼앗긴 거죠. 본인만 빼앗긴 게 아니죠. 부인 마찬가지죠. 자기의 가족들, 자녀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드님은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이랬는데 정말 이렇게 이단이라는 것은, 사단의 그 영이라는 것은요, 이단 괴계들 정말 영육간에 완전히 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왕왕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이제 그 눈을 많이 크게 안 떠서 그렇지만 이런 이단의 어떤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정말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단뿐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데,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시면,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성경에 혹시 하이라이터가 있으면은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거짓 선생이나 이단 이런 데 하이라이트 하셔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를 부인하고예요. 주를 부인하고. 그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거기다 하이라이트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이단을 끌어들이는데, 이단이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비슷해. 굉장히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빨간색이 나오고 까만색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흑백이 완전히 달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근데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 진리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아요. 다 믿는 척, 다 인정하는 척 그렇게 해요. 언뜻 보면 그들이 성경을 더 깊이 정말 성경대로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보면 대개 이제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이제 구원파도 보면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하잖아요. 또 뭐 이 통일교, 요즘엔 좀 통일교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원리강론 뭐 그들 또 모여서 수양회를 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 뭐 파수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요즘 보니까 요즘에 좀 제가 그 라디오에서 잘 못 들었는데, 라디오 보면 뭐 광고를 계속 하더라고. 뭐 성경대로 가르치는 뭐 무슨 목사.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가르친다고요? 굉장히 사실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맞죠?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오늘 뭐 이단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단의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일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만 통일교 우리 뭐 다 알죠. 그다음에 신천지 요즘 한참 시끄러웠죠. 이만희. 그다음에 JMS 미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남미에 가면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고요. 또 구원파 뭐 이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아실 거고요.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죠. 안식교, 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뭐 지금 감옥 들어갔나 뭐 그렇죠. 또 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신옥주라는 사람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이름이 은혜롭교회. 근데 이거 완전히 이단이에요. 아주 악한. 이분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 성도님이 저희 얘기를 해주셔서, 그 무슨 PD 수첩 거기에 보면 작년도 건가에 나와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여자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정말 가정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녀들 다 망가뜨리고 재물 다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전광훈, 이분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죠. 사랑제일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교회 이름 사랑도 좋고 제일도 좋고 참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뭐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복음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는요. 근데 이분은 목사라기보다는 극우 정치꾼이에요. 그냥 아주 극우 우파의 정치꾼이고, 이분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히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공부한 흔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증도 위조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누군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인은 마땅히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선동이나 폭력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도들과 더불어서 반정부 운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적 싸움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당시에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잘 이루어지게,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목사가 이렇게 단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는 이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단들은 진리에 대해서 아주 직접 바로 즉시 그것을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부인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 옆에 아닌 잘못된 가르침을 슬그머니 갖다 놔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경 외에 또 다른 뭐가 꼭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통일교 같은 경우 원리강론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파수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있죠. 마치 자기들이 정말 신앙에 아주 정수를 믿고 있는 인상을 주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참된 교리를 버리고 대신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이제 앞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리스도, 영생 등등 이런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원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든 이 용어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단어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 아까 1절에 본데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 하라고 그랬잖아요. 밑줄을 그어도 좋고 거기 보면 1절에 자기들을 사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셨잖아.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대속한 그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한 거예요.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 아닙니까? 우리의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단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전에 이제 그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했던 게 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참 기독교의 좋은 용어들, 좋은 단어들은 이단들이 다 먼저 써가지고 정작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지 못한다고. 마치 우리가 그걸 쓰면 마치 이단인 것 같아서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잖아요. 사실 구원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으로 좋은 것이 용어가 없는데, 구원파가 나오는 바람에 구원 얘기하게 되면 마치 무슨 구원파 이단이 된 것 같은 느낌. 또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증인이 돼야 하죠. 그잖아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증인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우리는 증인이라는 말도 잘 못 써요. 추수꾼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마지막 때 추수 때 분명히 추구할 일꾼이 있어야죠. 우리 추수꾼이 해야죠. 그런데 이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신천지에서 쓰고 있단 말이지. 먼저 여러분, 신천지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정말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아니야? 그런데 이단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다 써서 또 이단 중에 이런 거 있어. 복음 침례회. 복음도 좋은 단어고 좋은 용어고 침례도 좋은 용어인데 이걸 합쳐놓으니까요, 이게 이단이야.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단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이단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여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아까 1절에 나온 거 있죠? 주를 부인.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주장하거나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만희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마치 자기들이 여러분 무슨 뭐 구세준 것 같이 그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를 부인하는 거. 이단들, 거짓 선생, 거짓 그 교사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이단들이 첫 번째 하는 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들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2절에서 핵심 단어는 호색이에요. 호색. 다른 말로 도덕적 타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색이라는 건 도덕적 타락의 어떤 절정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당시에 그 시대의 도덕성이 그렇게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 이단의 특징이 바로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 이재록인지 하는 사람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여자들하고 관계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영적 지도자로 잘 따르려면, 나의 멘토로 삼는다든지 뭐 지도자로 삼으려면, 여러분, 그분의 삶을 잘 봐야 돼요.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권위를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그냥 막 꽁꽁 묶어가지고 영적인 노예를 삼아서 자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노예를 삼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더, 자기의 위상을 더 높여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꽉 묶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이단들이 다 그렇죠.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삶의 은혜 갖고 율법적으로 꽉 묶으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일단은 의심하셔야 돼요. 전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뭐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이냐면요, 모든 교인들을 너무 율법으로 묶어놔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자랑이 뭐냐면, 뭐 교인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자랑이 뭐냐면 새벽 기도 100% 나오는 교회야. 여러분, 이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억압하고 그들을 그렇게 결박을 해놨으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하나님 이상의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는, 이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또 같은 얘기지만 그리스도보다 자기의 영성을 더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슬그머니 높이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 우리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뭐 그분 얘기하는 거 다 듣지, 뭐 전체를 듣지는 않았지만,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죠. 정광훈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건요, 이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목사는 아니에요. 그분은 정치꾼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걸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요번에도 보세요. 얼마나 무슨 뭐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집회가 무슨 뭐 광화문 집회하는데 모이면 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뭐 코로나 걸린 사람도 다 낫는다고, 코로나 안 걸린다고 절대,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쳤습니까, 여러분? 본인도 걸렸더라고. 여러분,
책임도 못 질 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뭐 신천지보다 지금 더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별력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 나라 사랑하는 것 기도하셔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특징이 바로 뭐냐,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3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탐심이에요. 뭐 여러분 금방 아셨겠지만요, 여러분. 이들이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앞세우고 말을 해서 그렇게 막 지어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바로 뭐예요? 돈이에요. 자기 뱃속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물질들, 재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일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리 다 알잖아. 예, 뭐 얼마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우리 들어서 알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예, 그 뭐 이재록이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예, 말도 못하게 많죠, 여러분. 몰몬, 예. 하여튼 그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도 보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교인들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요, 뭐 피지에다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피지에서 자기 아들 무슨 뭐 거기서 국회의원을 만들대나 뭐 한다나 그 뭐 PD 수첩에서 제가 봤어요, 좀요. 뭐 어쨌든 그래요. 이 성도님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그들 걸 그냥 재산을 다 빼앗아 착취해서, 예, 그 사람들을 정말 그 노예 삼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물질적인 전반적인 설교가 물질적인 뭐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교한다면 이거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 번영신학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예, 긍정적 설교 안 돼요, 여러분. 긍정적 설교하면 여러분 빵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조엘 오스틴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뭐예요? 미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교회라고, 복음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근데 사실은 이런 번영신학이라든지 긍정적 설교를 정말 뭐 제일 처음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초창기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예. 참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죠, 이분이. 예. 와가지고 어쨌든 그 크리스탈 처치 우리 그 애나하임에 가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방송 설교도 했고요, 이분이 최초로 뭐 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컸고요. 예. 근데 그 번영신학의 한국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예요, 여러분. 예, 뭐 조용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다 잘 아니까, 여러분.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의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설교가 평생 긍정적 설교, 번영신학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무슨 또 공통점이 있느냐? 모든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그래서 누가 다 관리하느냐? 자기 아내, 아들, 딸, 친척들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이 쉽게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찾아보시면 쫙 나오고요, 조용기 목사님 쫙 하면 아예 재산 분포도 가계도까지 다 나와요.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 지금 죽었지만 그분이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고 그 또 딸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지간에 싸움이 나고 아버지하고 소송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는요, 예, 없어졌어. 이상한 단체한테 그 건물은 팔렸고요. 예. 이제는 수정교회라는 교회는 없어요. 아예 교회는 다 없어지고요. 집안은 폐가 망신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아니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오늘 세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 주를 부인하는 것. 예,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까 저 두 번째 우리 얘기했죠. 도덕적 타락. 예, 세 번째는 탐심, 물질. 이 세 가지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분명히 말세에 살고 있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잘 알고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갖는 것이 잘못된 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만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물질만을 요구한다든지 이거는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3절에 보면요. 그들의 그런 사람들 이단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절대 지체하지도 않고요. 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예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냥 두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다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멸망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에 대한 재판은 끝났고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판결은 끝났고 뭐가 남은 거예요? 집행만 남은 거예요.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요. 이제 4절을 보시면요. 그 이하의 세 가지로 예를 드는데 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죠. 자,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 저기 하이라이트 할 거예요. 예,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로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얘기하고요. 타락한 천사들, 하늘나라의 타락한 천사들. 예. 여러분 아시죠? 예. 하늘나라에서 정말 사단과 함께 루시퍼라는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 천사가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 숫자의 약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영들이 타락한 거예요. 천사들이 악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처럼요. 그렇게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도 자유롭게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요. 또 하나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다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거든. 타락한 영들이거든. 여러분, 예, 그들이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여기가 지금 뭐 괜찮은 뉴트럴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세상이 그렇게 지금 악한 영들이 아주 사방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저 지옥이란 단어를 저기 보면은 타타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쓴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둬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서 정말 그들은 갇혀 있는 그런 신세인데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죠. 하늘나라에서 이미 타락해서 쫓겨남으로 이미 심판받았지만 완전히 이제 그 형 집행을 할 때까지는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증거로 5절을 보시면 돼요. 5절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증거를 얘기해요. 반드시 이런 악한 것들, 이단들, 이 거짓 교사는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인데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홍수가 이 땅에 있기 전에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아시죠? 노아는 그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그들에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세상 가운데서 일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노아는 끊임없이 120년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왔죠. 아마 그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이랬을 때 처음에는요, 그 세상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걸요. 참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전부 그랬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다 그대로 반드시 임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노아 때와는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라. 지금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지금 잘 몰라.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몇만 명이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감 아예 느낌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또 노아의 시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악과 폭력으로 가득 찼고 무법천지인데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노아의 때 정말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얼마 안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어요.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상인데, 그런데 홍수는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세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우리를 아니라 안 믿는 사람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은 살리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증거가 바로 뭐냐면 6, 7, 8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 이야기가 세 번째 증거로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소돔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죠. 롯이 가서 막 그들을 경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유황불로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우리가 막 그러고 막 그 밤에 떠나고 막 그 사위를 딸들 데리고 나가고 막 이러려고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가 얘기하는 걸 농담으로 여길 정도면요, 다른 사람들은 콧방구도 안 꼈을 거라고. 별 미친 영감 다 있네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관심도 아예 관심도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9절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려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보면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나, 지금 이렇게 뭐 이단의 특징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로 세 가지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 하늘나라에 타락한 천사들,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세 번째 소돔성과 롯 이야기 했는데 9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이게 더 중요한 구절이에요, 밑에보다. 불의한 자는 형벌하되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어차피 그건 마찬가지인데 경건한 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베드로가 이제 떠나야 되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는데 두고 가는 이 교회가 어린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 막 영혼을 미혹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처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그들이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비되어 있고 반드시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썩지 않고 정말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적 유산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14장에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처소가 마련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있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엄청난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실, 재림하실,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목적은 지금 이 배교하고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그래. 악의 끝은, 죄의 삭은 사망이야, 멸망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서 따로 두셨나요? 아니면 그 세상 가운데 그냥 두셨나요? 그냥 그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들을 구별해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 가운데 있어.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우리가 뭐 세상과 동떨어져 살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우린 여기가, 여러분, 끝이잖아 거기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린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다니까 여기에 매달려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린 저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정말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베드로서에서 공부했잖아.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 간수되었다고 그랬잖아. 하늘과 땅,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은
동일한 말씀,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야.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불타 없어지면 끝이냐? 아니요. 우린 갈 텐데 뭐.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정말 구원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이 닥쳐와도 성도는 안전하다. 다 같이 심판이 닥쳐와도 성도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세상에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방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린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심판받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일은 없어. 아멘. 또 하나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보면 롯에 대해서 앞에 뭐가 붙어요? 의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롯을 보면 좀 그렇잖아.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도 뭐 그렇게 믿음의 사람 같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버르장머리도 없고 삼촌보다 먼저 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롯이 소돔성에 가서 무슨 선교를 했다더라, 전도를 했다더라, 이런 구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교회를 매주 나갔다더라, 이런 것도 없어 보니까요. 그냥 롯은 거기 가서 돈 벌었다밖에 없고, 그리고 딸내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게 잘 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동침하는 꼴을 보면 그 당시의 문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타락한 문화들 막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롯이 그렇게 대단,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경건한 사람 같지 않은데, 성경은 이 베드로후서에서 뭐라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 정말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땅을 심판하기 전에 롯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면 롯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의인 50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30명 있으면 이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갔잖아, 여러분.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데 결국 멸한 걸로 봐서는 그 성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의롭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그를 구원했다는 것은 롯의 의의가 아니야,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 하는 얘기를 다 하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면, 롯은 소돔성을 자기가 택했어. 자기 스스로 죄악의 성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거기 가서 살았어, 자기가.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는 태어나진 거예요. 선택의 여지 없이 저와 여러분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어. 내가 택해서 타락한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타락한 세상에 그냥 둘러싸여서 산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택해서 그 타락한 도시에 들어가 살던 롯도 의롭다고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how much more?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냔 말이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돔성을 멸할 때도 하나님이요, 롯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까지 심판 안 했어. 롯이 나온 다음에 심판했어. 아시죠? 그래서 가다가 뭐가 막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거 아니야. 원래 막 불 떨어지는데 나온 게 아니야. 나오고 나니까 떨어졌어. 구원해야, 우리를 구원하셔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는 롯도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를 왜 걱정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롯의 시대와도 같고 노아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별되기를 포기하고 삽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분명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소돔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롯과 두 딸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남은 자의 교리, 이런 얘기를 해요.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수결로 많은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 해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나머지 10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그 쭉 부연 설명인데, 여러분 천천히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시면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혹시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요까지가 이 베드로후서 2장 전체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거든. 근데 마지막 시대 때 뭐가 있다고요? 이단 사설들이 있어. 거짓 교사들이 있어. 우리를 막 영적으로 막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들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또 하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탐심, 재물, 그냥 물욕으로 막 배를 채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기에 심판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로 세 가지, 하늘나라의 타락한 천사들,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세 번째 롯의 이야기로 그것을 얘기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확실한 건지, 얼마나 그것이 정말 든든한 반석과 같은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롯도 조금 이렇게 깔아뭉개기도 하고, 노아 시대 때 사람 얘기도 하고 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론은 바로 뭘까요? 결론은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해요. 여러분,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세상이 약해요. 어지러워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잖아.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 너무 고마워요. 영상으로 매주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혹시라도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늦춰졌다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허리를 졸라매셔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을요. 여러분, 나 혼자 안 되면 구역 식구들하고 줌으로라도 텍스트라도 전화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역자들한테 중보 요청을 하고요, 하셔야 돼요. 그 방편 가운데는 교회를 자꾸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적어도 교회 왔잖아. 지나가다 한 번씩 들려. 아무 때나 아무 일 없어도 괜찮아요. 목사님들 얼굴 한 번 보고 그렇게 하고 그저 기도 한 번 하고 가도 돼.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가도 괜찮아. 하나님, 나 교회 왔다 가요. 하나님 집에 잠깐 왔다 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안 가도 되고 트래픽도 없고 뭐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뭐 편안해,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망해.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다 보면 죽어. 안 돼요. 깨야 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긴장감은 늦추면 안 되고요. 항상,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런 정말 이 악한 영들이,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깨우라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마라나타 하는데 좀 불러주셔야 돼요. 내가 이 노래를 잘 몰라. 그냥 좋아서 내가 가사가 좋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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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공부한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단 사설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근데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앞세우면 그는 이단이에요. 악한 자예요. 도덕적인 타락. 여러분, 성도는 끝까지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예.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요, 탐심.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정말 지도자들이 물질로 넘어집니까? 재물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이단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따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따를 때는 우리가 그의 삶을 잘 보고 열매를 봐야 한다. 예, 이단들은 있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이요 모르지 않으세요. 알아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증거로 세 가지: 타락한 하늘의 천사들, 두 번째 노아의 홍수, 노아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받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시겠죠?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지식이 있는 열심을 갖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방향이 없는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특징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주어지면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있고 도와주시고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부터 먼저 아버지의 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도덕적인 타락, 아버지의 주여 허락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퇴폐하고 얼마나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가 음란한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에 속했으며, 아버지의 우리 악한 아버지의 주여 악한 자들이 정말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늘 성령의 물담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주여 악한 아버지 탐심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정말 아버지의 주여 물질에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아닌 아버지 세상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이단에 대한 특징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은 그 악한 것들은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버지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격이 크고 아버지의 싸우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깨워서 내 자신을 아버지께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왼쪽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영혼으로 저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시는 사람을 받아주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워야 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깨우치고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묵상하는 것, 또 성경 공부하는 것, 큐티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와가 혼자 있다 뱀의 유혹을 받은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잖아.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 모임 하시고, 여러분 기도 모임 하시고, 큐티 모임 하시고요, 성경 읽기 하시고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 말씀 기도 교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기도 교제에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하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섭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섭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식 있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의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긴장이 늦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주여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채찍 칠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형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동지들을 주셨습니다. 동역자들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카라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앞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가기로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는, 우리들이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늘며 달려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이 세월이 악합니다. 아버지의 타락한 세대에, 악한 세대에 아버지의 우리들이 아버지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분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깨어있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저 믿음으로 물러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자녀들 또한 기억해 주시기, 학교가 또 시작이 되었지만 학교를 나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양성들의 삶마다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머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라나타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할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면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곳인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굳게 서라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정말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고 오늘도 신신당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정말 마지막 때에 설치는 그런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 특징들 몇 가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자녀들마다 다 지켜주시기 원하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고 정말 구원의 방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평강과 위로와 정말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머리머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붙들어 세워서 굳건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또 한 번 마음에 결단하고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우리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